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내 인생은 늘 신입사원과 같이 불안할까?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친족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근 3년 가까이 무명과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계획하시면 먼저 그분은 우리의 역량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고집세고 독립적인 인물을 쓰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분은 겸손하고 또 깨지고 상처 입고 심지어 박살난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 특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배운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시점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그 무명의 고독과의 침묵의 시간을 잘 거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의 말씀에 가보면 다마스쿠스 회당들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위협을 느낀 유대교 관련자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켜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사울을 도우러 옵니다. 그들이 와서 한 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 달아내렸다라는 말씀이에요. 바구니 줄에 달아서 죽음의 위협, 지금 성문 밖에는 유대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그를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고기 담는 바구니에다가 이제 사울을 담아서 돌로 된 성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채 천천히 이제 내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고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처음 맞닥뜨린 상황은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쳐야 되는, 밤에 바구니에 몸을 싣고 성벽 아래로 매달려서 내려가야 되는, 그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바랬던 사역의 모습이었을까요? 자, 26절의 말씀에 또 가서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한 거죠. 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겨우 사울의 바램대로 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그토록 바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사울이 온다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 그 사울 말하는 거야?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절의 아픔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자신의 나쁜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거절의 경험,
참 견디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사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바나바였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울의 필요를 알았고 그를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자신의 자녀의 모든 필요와 가야 할 길을 알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울에게 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데려와서 소개하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또 그를 죽이려 합니다. 자, 그 일을 알고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을 강권적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체험도 주시고 또 3년이라는 광야의 고독과 침묵과 그런 무명의 시간을 또 허락하시면서 겸손을 또 배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겨우 예루살렘에까지 갔는데 이제 몇 번 복음을 선포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또 그를 죽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제들이 그를 데려다가 다소로, 그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고 사울을 그렇게 택해 주셨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고향 다소 땅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신입사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좀 이상합니다. 지금 사울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크게 번성을 하고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의 비밀은 사울과 같이 특별한 놀라운 은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걸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뭐냐, 하나님은 왜 은사가 많은 사울을 다소에 붙들어 두시는 걸까? 이거 위대한 재능 낭비가 아닌가? 그를 분명히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고독과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또 3년 가까이 허락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고독하게 기다려야 되는 입장으로 사울을 지금 다시 신입사원처럼 내버려 두시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이제 사울은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이후에는 사울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마치 제껴진 상태에서 그저 격려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육, 경험, 특정 분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하진 않을까. 계속 연습생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자, 어쩌면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한 가지,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R.H. 렌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도망, 오랜 기다림 외에는 없는 상태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마스커스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처음에 거부당했고 복음을 좀 전해봤더니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결국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바울은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기다림이란 중요한 일들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리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의지를 꺾기 위해, 인격을 연단하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 대부분 오랜 기다림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시편 37편 34절에 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지키라. 시편 62편 5절에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성경은 이런 기다림에 관련된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려라. 잠잠하라. 기다려라.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의 인지도나 이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실제의 삶과 인격이 중요합니다. 은사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누구라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마치 신입사원과 같은, 연습생과 같은 그런 상태 때문에 좀 불안하거나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마음을 편히 먹으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사라져버린다고 했죠. 다소 땅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묵묵하게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한동안 베드로에 대한 기록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부흥이 있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또 고넬료와 만남을 갖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10장이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가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나와서 베드로와 다투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차근차근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제 이것들을 다 듣고 나서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서더라. 주님께 더해졌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다 있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그때 이런 상황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시 다소에 간다라는 말씀이 기록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도망치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소개로 잠시 말씀을 전해봤지만 또 위험의 상황이 있어서 결국에는 다소 자기의 고향에서 무명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고 베드로와 그 밖에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을 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찾으러 다소 땅에 갔을 때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울은요, 그 다소 자기 고향에 있는 동안에 바나바에게 어떤 이력서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형제님, 바나바 목사님, 뭐 이렇게 어떻게 불렀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기하게 하실 겁니까? 저 빨리 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긴 기간 동안 무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만족한 채 다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참 매번 신입사원 것 같고 연습생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지금 나의 상황이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의 스토리를 여러분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길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그늘에 우리를 숨기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아까 사울이 다소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졌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더 흥황했거든요. 주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게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실 때 그분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차원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시간, 즉 우리가 가장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야 비로소 바로 우리를 쓰시기로 선택하십니다. 혹시 내 인생이 참 연습생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매번 신입사원 것 같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또 언제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답답하구나. 아마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신다면 힘들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과정의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학교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굳게 머물러 계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때에 당신의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평안하게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